이제 우리가 마스크 쓰고서 생활한 지가 이제 이렇게 한 3달, 이렇게 2-3달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또 예배 드리는 예배의 생활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하니까 찬송 한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되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이마만큼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 그리고 또 우리가 막 목소리를 내서 찬송해서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찬송하다가 보면 뭐 그 내 소리를 이렇게 듣기보다는 그냥 이제 하는데 열심인데, 지금은 우리가 가사를 음미하고 또 다른 분들이 부르거나 연주해주는 그 찬송을 음미할 수 있으니까 음미해서 부르거나 연주된 것에다가 우리의 뜻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이렇게 봉헌하는 그것도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꼭 대표로 기도하고 내가 꼭 말로 해서 내 기도를 해야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할 때에 나는 그냥 아멘만 하고 또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나도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저런 기도를 올리는구나. 그럴 때 내가 기도해서 은혜도 받지만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의,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사실 기도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찬양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마스크 썼을 때 좀 잘 찍어 두십시오. 나중에 이제 마스크 벗게 되면 뭐 남 안 쓰는데 지금 안 쓰는데 마스크 일부러 쓰고 사진 찍을 거 뭐 있겠어요. 지금은 또 마스크 시대니까 마스크 쓰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래도 저렇게 그때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 갔네, 또 찬양했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신앙의 좋은 추억이 이게 그냥 우리가 원한 건 아니지만 믿음의 하나의 우리가 또 하나의 추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바람 제일로 약하게 하고 온도도 한 1도만 더 올려보세요. 우리가 덥기로 작정한 거기 때문에 더울 걸 각오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맞으면서 저는 그동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백성이 돼서 천국으로 곧바로 올라가지 않지만 이 땅에 남은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전과 다르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4번째 시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이제 4번째로 오늘까지 말씀을, 이 시리즈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럴 때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지혜롭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것을 늘 생각하고 명심하고,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어리석게 살면 안 되잖아, 어리석은 삶을 살 수는 없지, 그러는 것,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고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러면서 매사에 신중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며 그러면서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또 하나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인간이 유한하고 한정되어지는 세상을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 그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시간 줄인다, 절약한다, 아껴서 살아야지, 이런 의미도 있다. 지난 시간에는 그런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 가운데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악한 시대다, 세월이 악해지고 있다, 이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야. 물론 문명의 이기는 발전하고 사람들의 머리는 발전한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 바라다 볼 때 우리는 정말 점점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세월을 아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시간을 절약해야 돼, 부지런히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게으르면 안 돼, 이런 측면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니까, 더럽고 악한 것들로 돼 있으니까 세상을, 이 시간을 세탁해야 된다 이거죠. 세월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숨 쉴 때 오염물질, 미세먼지 잔뜩 있어가지고 마실수록 호흡기 문제가 생기고 뭐가 병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마스크를 써서 걸러내듯이 물질을 걸러내고 필터를 통해서 물을 걸러내가지고 정수해서 물을 먹듯이 시간을 정수하고 시간을 정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는 말 속에 또 다른 의미인 기회를 산다라는 말 가운데 시간을 구속해라, 시간을 속량해라,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다. 그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악한 시간을 천년 만년 살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 자체가, 세대 자체가, 세월 자체가, 이 상황 자체가, 세상 자체가 악하니까 그 악한 세상을, 시간을 바르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고 환경도 그렇게 하는 그 노력, 그거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엄벙덤벙 먹고 마시고 그냥 다 구분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얼마나 조심합니까? 만진 거 안 만지려고 그러고, 함부로 말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다 차단하려고 그러고. 마찬가지로 악한 세월, 악한 세상을 필터링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 시간도.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그 앞부분에 15절 16절에서 얘기했었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게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이해하고 살아야, 그래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다. 어리석지 않은 것은 머리만 똑똑하고 이성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지, 자기 계획 비전만 있고 자기 똑똑한 전문성만 있고 능력만 있다고 해서, 시간만 낭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나,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나, 왜 나로 하여금 가정의 남편이 되게 하고, 또는 부모가 되게 하고 자녀가 되게 했나, 나로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나, 이런 것들을 주님의 뜻의 관점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게 성경적인 지혜자의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잘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러려고 하면 성경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어떤 성경은 아예 구체적으로 딱 짚어주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야,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12장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것,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너 좋은 거, 내 기분에 맞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겁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건 아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다는 말은 좋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그게 완전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살려고 하면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거리를 두고 그것들을 경계하고 그러면서 너 자신을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늘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도 사업을 해도 또 어떤 일을 계획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늘 두는 거,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잘 깨닫도록 해라. 그러면서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많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체험하고 충만했다는 것인데 바로 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성령의 여기는 아주 충만함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똑똑하게 사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머리가 좋아야 되겠죠. 지식이 풍성해야 되겠죠. 경험이 많아야 되겠고 어떤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유능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상황을 잘 알고 이런 것이 지혜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라 이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왜냐하면 앞에 지금 언급했던 17절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게 주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흔하고 또 정확한 것은 무언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알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겠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도 기도도 그렇지만 아주 직접적인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을 받으라고. 이 성령을 받는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체험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또 성령 받고 기도해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얼른 상달이 되고 말이야.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성령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능력이 있고 그래야 병도 고침받고 축복도 받고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얼른 응답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 성령 받지 않고 기도한 사람보다 더 응답이 빠르겠지. 왜 빠를까요? 하나님이 넌 성령 받았어. 넌 우수한 내 백성이니까 난 너 먼저 응답할 거야. 이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볼 때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이 될까?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까? 성령 받았고 기도하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야.
내가 그냥 기도하면 병 안 낫는데 성령 받고 기도하면 병 낫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고 할 때에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염원과 간구를 하나님이 안 들으셨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내가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 그게 첫 번째 이유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안 받아도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요. 성령 받은 사람의 사정만 알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사정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오히려 더 큰 중요성은 어디 있느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 다 잘 말해서 얼른 하나님의 눈에 들게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모른다고. 내 딴에는 하나님 끔찍이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까? 성령 받아야 돼. 그 얘기입니다. 성령 받아야 돼. 고린도전서 2장을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 거기는 복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비밀도 있고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셨는데, 문제는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선한 마음을 품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든 안 받든 우리를 다 아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일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주시려고 허락하시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눈으로 봐도 몰라, 귀로 들어도 몰라, 손으로 짚고 있는데도 몰라. 왜?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겉에 나타나 있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비밀과 하나님의 속마음과 하나님의 깊은 생각도 우리도 알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 이게 바울이 그런 얘기해. 야, 사람의 생각을 누가 알겠어? 네가 집에서 개 기르고 고양이 기르고 애완견 10년 20년 길러서 얘가 나를 반겨주고 나를 뭐 퇴근할 때 출근할 때 뭐 꼬리를 치고,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속썩이는 자식이 그래도 하나 알아도 더 알겠지. 원수 같은 남편이 그래도 나서 알아도, 모르는 것도 많지만 알아도 알지. 사람의 영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속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누가 알겠냐? 세상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똑똑한 IQ로 경험 많았다고 100년 200년 살았다고 하나님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다 이게.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하나님을 몰라. 교회 10년 다녀도 20년 다녀도 몰라요. 공부 많이 해서 알아? 몰라요. 난 놓고 기역자를 모른다는 말 있잖아. 눈 떴는데 몰라. 글을 모르면, 글의 원칙을 모르면 난 놓고 기역자인 낯이 있는데도 이게 기역자가 무언지를 모르는 거. 세상의 글자도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인간이 알겠어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나이가 50, 60이 돼서 인생 살았기 때문에 경험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학자이니까 학문의 세계에 통달한 것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 여러분, 성령을 왜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으시면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으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의 깊은 것을 알고 싶으냐? 평생 연수원에 다녀서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감각이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왜? 성령이 아니고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 수가 없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너무도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루어 짐작컨대 술 취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그러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취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한쪽에서는 그럽니다. 먹고 잘 취하지 않고 그러면 다 몸에 좋은 거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지. 술 먹는다고 죄냐? 뭐 서양 교인들도 잘 먹고 천주교인들도 잘 먹는데 아니야 그래도 먹다가 보면 취할 수도 있고 먹다가 보면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러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담배는 없으니까 담배는 해도 돼 이러고 우리가 그렇게 가져갈 일이 아니라 그렇게 가져갈 일이 아니라 여기 술이라고 하는 말, 취하지 말라는 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은 제가 보기엔 술 취한 분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취한 분들이 있을 거야. 술은 아닐지 몰라. 여기 술에다만 국한시킬 게 아니라 뭐 먹느냐 마느냐 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논쟁하고 어쩌다가 무슨 술 한 잔 먹은 것 가지고 정죄해서 천국에 가느니 못 가니 그러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좀 더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것에 취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이 충만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그 앞부분에 있는 동사로 만일 우리가 비슷한 말로 한다 그러면 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 또 다른 말로 하면 술에 충만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 뭐가 다릅니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야지. 나는 술은 안 먹어. 그러니까 난 담배는 해도 돼. 나는 술도 담배도 안 하니까. 술, 담배만 안 하면 뭐해요? 다른 것에 우리가 취하잖아. 다른 것에 취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 것에 취하면 성령에 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왜? 방탕한 거다. 여러분 술만 먹어야 방탕합니까? 술 안 먹어도 더 방탕하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 그건 다 취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대표적으로 술을 언급했지만 술의 양 가지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것만이 아니고 술 아니고 담배도 될 수 있고 뭐 딴 것도 될 수 있고 너희가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마라. 사람에 취하는 사람도 있고요. 쾌락에 취하는 사람도 있고 돈에 취하는 사람도 있고 일에 취한 사람도 있고 온갖 것에 세상에 취할 것이 많아. 재미에 취하고 취미에 취하고 취할 것 그거 취하지 말고 너희가 더 취해야 될 것도 있어. 성령에 취해라. 성령에 충만해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열흘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초기의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막 방언하고 불 같은 것이 떨어지고 말이에요. 막 지진이 난 것처럼 막 흔들리는 역사가 나고 뭐 별의별 그런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있었어요. 보이는 게
그게 뭔가 뭐 입신했냐 뭐 했냐 뭐 그거 자세히 얘기 안 했어요. 뭐 방언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방언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신적인 방언이 아니야. 거기 방언은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도 받으면 수지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영어 공부시킬 거 없어. 애 성령 받게 하면 걔가 영어 금방 할 수도 있는 거야.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예요. 통변의 은사가 있어서 통변해 주는 게 아니야. 왜? 그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는데 거기 왔던 다른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고국의 언어를 이 베드로는 말이야 아람어를 저 로마어를 얘기하네. 저 야고보는 말이지 저 헬라어를 얘기하네. 저 사람은 애굽의 말을 얘기하네. 그리고 각자 자기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고국의 언어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가지고 저 서양 사람들은 한국어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 성령 안 받아도 한국어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였느냐? 사람들이 성령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이렇게 묘사를 해요. 저 사람들 말이야. 전 뭐 어떻게 예수 뭘 어떻게 했다는 저 사람들 말이야. 저거 전부들 술에 취했네. 저 녀석들이 술에 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얘기해. 저들이 새술에 우리가 뭔지는 몰라. 와인인지 보드카인지 위스키인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들이네. 뭐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술을 먹었길래 새술에 취했을까? 새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너희가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그 술이 도수가 높은 술만이 아니라 이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에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고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들인데 취한 사람의 특징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한 사람 우리가 술 취했네. 저 사람 술 취했네. 우리가 멀리서 봐도 술 취한 사람을 알잖아요. 뭐 얼굴이 붓든지 말이에요. 중심을 가누지 못하든지 횡설수설하든지 요즘에는 죄 짓고 난 술 취해서 그렇게 해서 난 기억이 없어요. 필름이 끊겨서 몰라요. 펑킹을 했는지 사기를 쳤는지 뭘 강간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술에 취해서 몰라요. 이러면 왜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데 그리고 일단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고려를 해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에 취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있지만 세상에 취해.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취한 모습이 뭐냐? 세상 것에 세상 사람이 취했을 때 나타나는 것처럼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딴 거 다 잊어버려. 그냥 술 기운에 살아. 다른 건 안 먹어도 술은 먹어야 살아. 다른 건 모르는데 술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다른 건 모르는데 내가 술 취했었나 봐. 이거는 기억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냐고요. 우리가 성령에 취하냐고. 그러면 세상 것에 술에 안 취했다고 우리가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술에 안 취해도 술보다 더 나쁜 것에 취할 수 있거든요. 술보다 더 지저분한 것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있거든. 그럼 술 취한 거지. 아니 술에 취한 사람만 성령을 못 받고 다른 것에 취한 사람은 성령을 받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마라. 나에게 취해봐. 나에게 미쳐봐. 나에게 넋을 주어봐. 나에게 붙들려봐. 나 때문에 횡설수설해봐. 방언하는 게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그 방언이 횡설수설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객적은 소리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알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볼 때 술 취한 사람과 같아. 저것들이 먹는 술은 우리가 소주가 먹는 것도 아니고 맥주도 아니고 치맥도 아닌데 도대체 저 친구들은 무엇에 취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 볼까요? 취했다고 볼까? 성령에 취해라. 술 취하지 마라. 세상 것은 너희를 방탕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에 취한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잘 알아. 세상 것에 취한 사람은 세상이 보이질 않아. 그냥 제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널브러지고 몰라. 근데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아니었구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니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세우기에 힘쓰고요. 자기의 뜻을 세우신 것을 이루려고 인생의 모든 걸 겁니다. 그리고 그걸 성취하고 이루는 때 인생 잘 살았다. 나 후회 없이 살았어. 나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맞는 얘기죠.
내 뜻을 이루고 사는 게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수행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진력하는데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감사, 우리의 가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철이 안 난 아이는 자기 뜻을 이룰 때의 행복감을 느껴요. 울면 엄마가 젖 물려주고 덥고 뭘 싸가지고 말해 뭐가 쥐가 닿고 그러고 그러면 얼른 엄마가 기저귀를 빼내고 뽀송뽀송한 기저귀를 채워주면 편안하게 잠이 와. 왜? 자기 뜻을 이룰 때 인생 사는 맛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한 것이 착착착착 진행이 될 때, 신앙생활도 초기의 단계는 내 뜻이 착착착착 이루어질 때, 은혜 받을 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세상 헛수고하고 헛구물질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기도하면 확확 응답이 오고 말해요. 그리고 문제가 풀려나고 속속이던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너무너무 재밌어. 에?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내 가정 문제만 해결된다고 행복해요. 그 다음엔 나하고 똑같이 어려웠던 다른 집 가정의 문제가 보여지는 거야. 저 사람 참 힘들겠다, 나처럼 그러겠는데. 그 짐을 걸머져. 이 사람의 안타까움을 또 걸머져. 나 하나 건강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건강하지만 그러나 안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아픔을, 의사 의료진들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나는 건강할 수 있지.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다. 그게 힘든 거야. 그게 아픈 거야. 그러나 보람이 있죠. 그럼이 보람이 있지. 내가 엄마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인생을 천년 만년 살면 행복할까요? 30년 40년 지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 시작하고 내가 부모가 되면 그 다음에 젖을 빠는 아이가 엄마의 가슴에서 젖을 실컷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잠에 취해서 골아 떨어지고 자는 아이도 행복하지만 그 아이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다보고 조금 전까지 배가 고파서 막 칭얼거리고 울던 아이가 젖을 몇 모금 빨고 그리고 얼굴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자기 품에서 자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행복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그래도 엄마가 됐다. 내가 우리 엄마에게 빚진 걸 내가 깨닫고 조금 갚는구나. 이러면서 더 큰 뜻,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쓰여졌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아이를 위하여 최소한. 내 자식, 피부치를 위해서.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나이 먹어가도 늙어가는 게 서럽지가 않고 에이 그래 그래도 잘 살았어 괜찮아 이러는 거지. 맨날 우리가 내 뜻을 이루는 거.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뜻을 이루는 거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빌기도 하고 그거 성취하는 방법을 찾는 건데 언제까지 그런 일을 이루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아이가 행복한 것도 좋지만 내가 시집가고 장가들어서 보니까 내 아이가 나는 팔이 떨어지지만 이 아이 깰까봐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부채질을 해줘가면서 좀 더 자, 조금 더 자야 된다 그래야 크지 이러고 그때 행복을 느낀다면 내 아이를 위하여 아이의 뜻과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무언가 더 위대하고 더 큰 것을 위해서 나라가 준 사명, 내 백성을 위해서 우리는 주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를 해도 하고 밥을 먹어도 먹고 일을 해도 하고 돈을 벌어도 벌고 주님을 위하여 주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게 딱 필이 여기 꽂힌단 말이에요. 이게 꽂혀 있어. 이때 인간이 위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위대한 그분을 위해 또 그분이 그냥 무슨 저 태양신이 아니야.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쏟아 부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던지신 그분을 위해 내가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서 내가 남은 생에는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래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마음속에 두고 거기에 삶의 필이 꽂혀서 그래서 남보기에는 우스워 보이지만 남보기에는 무시할 수 있지만 내 딴에는 말이야 나는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 그럼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됩니다. 내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이게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까? 그게 자꾸 성령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자꾸 일깨워 주시고 못해요 그러다가도
그걸 우리를 또 부둥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상하게 또 그래도 오늘 새벽기도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또 힘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주님을 위하여, 이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맞기도 맞았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나에게 취해봐라. 나에게 취해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인생에 사는 모습에 이 세상 살면서 내 뜻을 얼마나 이룰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과 뜻이 얼마나 이루셨어요? 한 7, 80% 이루셨습니까? 어떤 분은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도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그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도 된 게 없는 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이루신 분들은 없을걸. 또 생각한 것보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근데도 뭐 그렇게 내 인생이 만족하고 완전히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걸.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좀 수고하고 힘들어도 또 내가 편안해져도 그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잘 알려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에 충만해지면 방탕하게 되어 있어.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죄 지으려고 안 해도 자꾸 나를 꼬드기는 사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허세 들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방탕하게 되어 있어. 성령으로 취하라고. 성령에 충만하라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을까? 충만은 고사하고 만만이라도 보여주시지. 어떤 분은 확신을 해요. 왜 성령 받았다고 확신해요? 병 나았으니까. 왜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다가 뭐 봤으니까. 왜 성령 받았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난 방언하니까. 나는 병 고침 받았거든. 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10년 믿고 20년 믿으면서 계속 고민하는 거야. 나 성령 받았나? 저 사람 성령 받아서 이랬다는데, 저 사람은 이런 체험도 있고 이랬다는데,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나는 왜 그게 없지? 나는 왜 저 사람들은 저런다는데. 물론 우리가 은사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충만하려고 힘써야 돼. 그러나 오늘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절에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에 대한 자신이 없고 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나 봐. 난 성령의 사람과 거리가 멀어. 나는 성령의 영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만일 그랬다면 첫째,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구하셨냐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는 성령님을 원해요. 기다리고 이것부터 하라고 그랬는데 성령님, 나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내게 오시옵소서. 딴 것보다, 나 돈 주시고 나 뭐 어떻게 해주시는 것보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오늘이라도 이 기도 하셔야 돼. 둘째, 그 기도 했는데 그런 분은 여러분의 이 생각을 뜯어 고치셔야 돼. 여러분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너희가 못돼 먹은 부모라도 말이야,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고 좋은 걸 달라고 그러면, 떡 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난 능력이 없어, 난 밥 해줄 수 없어, 빵 만들 시간 없어, 그리고 돌멩이 갖다가 주면서 이거나 씹어 먹어 이놈아. 그리고 못돼 먹은 부모야, 능력도 없는 부모야. 그런데 애가 빵을 달라는데, 배고파서 빵 좀 주세요 그러는데, 배고파서 뭐 좀 다오 그러는데 돌멩이 갖다 주고 아무거나 처먹어. 그런 부모가 있냐? 악한 부모라도 빵을 달라면 좋은 걸 주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보다 사실 이 얘기 하시려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 악한 땅의 부모 너희, 바로 너희들도 네 자식에게 함부로 주지 않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야.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야.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데 주시지 않겠냐? 주님이 딱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딴 거 구한 거면 몰라.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거 말고 이놈아 이게 더 좋은 거야. 그리고 딴 거 주실 수도 있고, 넌 지금 그거 이미 많이 받았잖아. 이놈아 욕심도 많은 애. 남들은 그것도 없는데 그러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조금 기다려. 조금 더 기다리면 내가 줄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너희 생각에는 못 받았다고 생각할진 몰라. 그런데 말이야, 너희가 딴 거 아니고 성령을 구해봐라.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주시지 않겠냐?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꼭 주셔. 틀림없이 주셔. 100% 주셔. 이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구했다면 성령을 주셨어요. 주셨다고. 주셨다니까. 근데 내가 믿지를 않는 거야. 성령 받으면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이거요. 그거 아니다 이거. 오늘 여기 여러분이 오셔서 정말 습관적으로 갈 데 없어서 왔다 이러면 몰라도 그래도 주의 전에 가야지, 마스크 쓰고라도 가야지, 찬송을 못해도 가서 다른 사람이 부르는 거라도 듣고 마음으로 아멘 해야지 이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지, 그리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무슨 집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목숨 내대고 십자가 못 져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인데 부족하긴 하지만 요런 정도만 생각해도 그 생각이 어떻게 왔겠어요? 여러분이 양심적이어서? 여러분이 착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인생 다 터득하고 난 다음에 이건 믿어야 돼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터치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 내가 성령 구했는데 나는 왜 방언도 못하지, 뭘 못 받았지? 그러고 말라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떨구지 말라 이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여러분이 안 구했다면 오늘이라도 구하세요. 오늘 구하면 오늘 주셔. 그리고 벌써 구했어. 부흥회 때마다도 구해보고 이럴 때도 구해보고 구했어요. 주셨어. 내가 원하는 타입의 성령은 아닌지 몰라도, 그 은사는 아닌지 몰라도 성령이 나를 매만지셨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딴 거는 고려하시지만 성령을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딴 거 아니고 성령 구하는데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게 제일 좋은 거다 그거지. 그 제일 좋은 걸 구했는데 왜 안 주셔? 왜 안 주셔? 성령 강림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만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성령을 주셨어. 다 성령을 주셨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다 받았다 손치더라도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4시간에 걸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오늘 마지막 이후에도 더 있어요. 찬송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피차에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생활, 이런 것들이 있지만 다 하나씩 하면 또 지루하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기서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바라기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주의 뜻을 잘 아시고 주의 뜻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얘기는 세상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취하면 어떻게 되는데 방탕하게 된다. 방탕한다. 술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해드리는 성도의 삶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25장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주의 뜻을 알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